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시작은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하여서 내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처음에도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15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택하고 세우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택하지도 않으시고 세우지도 않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종들을 보면 모두 이와 같은 경우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 안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밖에 쓸모없어서 열매를 맺지 않아서 밖에 버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를 다니지만 붙어 있기만 하는 성도들,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의 계명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는 성도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성도들, 나중에 하나님이 쓸모없다, 밖에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2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붙어 있기만 해. 물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도 하지만 정말 붙어 있기만 하다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 붙어 있기만 그런 성도들이 됐다가 주님 오셨을 때는 쓸모 없어져서 밖에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붙어 있기만 하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마치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 군대 가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주일만 되면 하루는 기독교 갔다가 하루는 불교 갔다가 하루는 천주교 갔다가 그야말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그냥 교회 그냥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왔다 갔다 그럼 붙어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또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벌써 깨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16절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세상의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어떤 분은 그냥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교회의 빛이야, 교회의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가서 전하라. 너희는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교회에만 붙어 있지 마세요. 좀 세상으로 나가세요. 나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뒹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친절히 대하고, 거기서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제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 때에 너희들 혼자가 아니다.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흐름인 거예요. 이 흐름은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사역 현장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평시도분들은 요한복음 15장에 흐르고 있는 이 분위기와 사상을 안다면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다시 세상으로 나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초 그 동해 쪽에서 군인 시절을 보냈어요. 거기서 보내면서 제가 해양 경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경계를 쓸 때는 밤에 투입을 하는데 실탄을 줘요. 실탄을. 간첩 나오면 신고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면 또 총도 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실탄을 줘요. 그리고서 사수부사수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투입하기 전에 뭘 하냐면 장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로 사수와 부사수가 총과 실탄과 그 외에 야시경이나 그런 거 장비 검사가 잘 되어 있는지 서로 점검해줘요. 그리고 서로 툭툭 건드려 봐요. 이게 잘 착용되어 있는가 장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장비 검사하고 투입합니다. 갔다 오고 나서도 장비 검사를 해요. 실탄이 제대로 다 들어있는지 다 검사를 해요. 근데 그것을 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세상에 살고 집에 돌아왔었을 때 장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장비들을 잘 내가 착용하고 있는지 장비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장비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그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니?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있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장비 검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매일매일 장비 검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입니다. 누가 나를 택하였는가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불렀는가를 생각하세요.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불안과 염려 있다가 강하고 담대함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인가?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인가?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움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라 하지 않고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외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돌이키며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같은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박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시니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고 하면 어둠의 것들이 빛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으로 살아가면 어둠은 공격하지 않고 사랑하게 돼요.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이방 신을 택할 것이냐, 오늘 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택하라.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너 나를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 매일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느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굴 택하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실 것입니까? 세상을 택할 것입니까? 오늘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감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은 세상이 자신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의 말씀처럼 그 영광을 생각할 때에 미움과 핍박을 이기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 전도 복팔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살림살이. 이건 좀 여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집에 들어가면은 여자분들 당황하잖아요. 나의 살림살이가 들통나니까 냉장고를 열면 또 안 되잖아요. 거긴 나의 살림살이가 들통나니까. 어쨌든 살림살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반으로 나눠봤어요. 살림과 살이. 그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살림이란 살리는 일, 살려내는 일, 살이란 살아가는 일. 이것을 주님과 함께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일이 살림살이더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살림살이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살림살이는 다르더라고요. 영혼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일이 살림살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보면 정말 주님께서 살림살이를 잘하셨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림살이를 잘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곳이 다 살림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림살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 쓸모 없어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되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붙어 있기만 하는 그런 가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심을 인하여 붙어 있기만 하는 존재에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오는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되며 그런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그 정체성을 믿음으로 세상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큰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3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 11월 26일 월요일 한국 IFCJ 가을 컨퍼런스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 잘 준비되게 하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가족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명단이 있는데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분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